아멘. 한 엄마가 딸과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너는 아빠가 더 좋냐, 엄마가 더 좋냐? 그랬더니 이 딸이 접시에 있던 만두를 반으로 쪼개더니 엄마는 오른쪽 만두가 맛있어, 왼쪽 만두가 더 맛있어?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성숙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미성숙하게 처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미성숙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은 세월이 가면 반드시 오점이 남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일을 참 잘 처리했어 라는 말은 그때 그 일을 참 성숙하게 처리했어, 그런 뜻입니다. 그때 그 일은 아무리 100번 양보를 해봐도 잘못 처리했어, 그 말은 미성숙하게 처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2016년이 돼서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해만 더 넘겼다는 뜻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보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선적인 것은 자화상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규정 짓느냐만큼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다 라고 규정을 짓는 것만큼 생각하고, 규정 짓는 것만큼 말하고, 규정 짓는 것만큼 옷 입고, 규정 짓는 것만큼 태도를 취합니다. 규정 지은 것만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태도를 분명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예비군복에 맞게 언행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FBI에서 인질극을 탈취할 때, 건져낼 때 그 인질범을 잡힌 사람을 구해낼 때 실험을 했습니다. 이 전투복을 입혀서 구출하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난장판을 만들고 구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복을 입혀서 구출을 시켜봤더니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인질을 구출해내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옷 입는 것만 가지고도 자기 자신이 그 복장에 맞게 태도를 취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구냐? 라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분명히 알고 살아가면 미성숙함보다 훨씬 더 이 성숙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당시에 이 매국노라고 칭함을 받던 그 삭개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8해를 귀신 들려서 머리 흥크러뜨리고 아주 품위 없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화상을 분명히 가지면 그 자화상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비춰지는 외모가 있고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이 인격적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누구냐? 엄마냐? 내가 시어머니냐? 내가 할머니인가? 내가 누군가? 내가 나이가 몇 살인가?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요즘에 노인 조폭들이 나타났답니다. 그래가지고 60이 넘고 70이 넘은 분들인데 폭력을 막 행사한대요. 그분들은 자화상을 자기 이 나이에 맞게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2015년보다는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성숙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이 논어에는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한 후에 남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태도를 여러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 욥은 성숙했다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부자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지금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이런 등등의 포브스지에 나오는 400여 부자, 400위 이런 분들을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당대 최고 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다음으로 나오는 부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날의 재벌들 같이 미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재벌들은 아주 많이 미성숙합니다.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존경해 주지는 않습니다. 존경받는 부자 있습니까? 왜 존경을 못 받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유는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성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행록을 추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말을 미숙하게 하고 행동을 미숙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미성숙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 시간을 못 맞추는가?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성숙하면 맞추지 말라고 그래도 맞춰요.
왜 예배 태도가 안 좋은가? 알려드릴게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낮에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교회에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교회 아니죠. 근데 본당 문이 열려서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교인들이겠죠. 남이 와서,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네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는 앞에 자리에 가서 불 다다닥 켜고 팍 떠들고 얘기하고. 왜 그러는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낮 예배 드리러 와서 본당에 들어와 보니까 먼저 온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말을 안 하든지 조용히 하든지 그게 예의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는가? 미성숙해서 그래요. 어떻게 와서 본당에서 먼저 와서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왜 예배당에 어린아이들을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가?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왜 연극장에 아이들을 못 데리고 들어가게 하는가?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연극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데리고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페라를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그러면 꼭 안내하는 직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갑니다. 근데 그 주의사항 말하는 학생들이 7, 80대 분들이 아닙니다. 17, 18 아르바이트하는 이 청년들이 나와서 그 앉아있는 사람들 30, 40, 50, 60 먹은 사람들한테 그 주의사항을 주는 겁니다. 그 말은 성숙은 나이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나이 먹었는데도 미성숙할 수 있고 나이 어린데도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우 사냥하던 군 사령관 한 명이 다른 포도밭으로 여우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밭에 들어가서 여우를 잡으러 들어가려고 할 때 포도밭 주인 아들 11살 먹은 아이가 막았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포도밭 주인 아들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성숙은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숙은 세상에서는 교양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성숙하다 그러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거, 원망하지 않는 거, 이거 다 성숙함에서 나옵니다. 입만 열었다면 불평을 해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는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한 개씩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전체 퍼즐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것입니다.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겁니다. 그냥 오늘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내일은 없다, 모른다. 이것은 미성숙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 일을 다 처리하겠습니까? 내가 맡은 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이 미국의 그 특전단들이 남긴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건물을 침투해서 들어가면 전방을 맡은 사람과 좌우를 맡은 사람과 후방을 맡은 사람이 4명이 한 팀이 돼서 들어갑니다. 우측을 맡은 사람은 좌측을 더 이상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전방을 맡은 사람은 후방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각자 자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지금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책임을 맡았으면 그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줄 아는 것이 곧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한 팀의 리더는 그 팀 중에 가장 빨리 와야 됩니다. 이른 시간에 와서 기도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하이에서 잘 맞아드리고, 그게 성숙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오늘 차가 막혀가지고 또 늦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오늘 집에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또 늦었습니다. 미성숙한 리더예요. 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매일 벌어져요. 매일. 항상 이유가 생겨요.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이유들이, 돌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해냅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달리 성숙한 게 아니라 돌발 상황까지 예측을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함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늘 지각해요.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늘 지각하는 사람은 늘 사정이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 구조 상태 자체가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늘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자화상을 타고난 DNA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예배도 한 30년 드렸고 그랬으면 제 시간 딱 맞춰서도 항상 예배 시간을 넘겨서 들어와요. 그건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많이도 안 늦어요. 조금 늦어요. 항상 조금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로 지금보다 더 성숙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것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 회중에게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그런데 10명, 미성숙한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고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고 그래서 온 회중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언어가 부정적입니다.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부정적 추측을 합니다. 그 예측이 맞으면 직관력이 있는 것인데 틀리면 미성숙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야단을 맞으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옳지 못함을 야단 맞으면 그냥 반발하고 싶어 합니다. 거역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자기가 다니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로님 보고. 성숙한 목사의 성숙한 장로였던 겁니다.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순교를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말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몸은 내어주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그것이 결국은 앞에 이루어 놓은 행동을 다 유야무야를 시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어느 대학교에서 그 수의하신 분이 1,000만 원을 기부했나 봐요. 그 학교 측에. 그래가지고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 5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 건물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갑자기 그 주차 타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 인식 번호가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도 이 경비하시던 분들, 수의하시던 분들이 10몇 명이 그냥 집단 해고가 되어야 했대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아무 말 못하고 이 사표를 내는데 이분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기부를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해고를 시킬 수가 있느냐. 그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맞는 말이잖아요. 자신의 그 공로화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한 행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할 때 사람은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된다. 고를 때. 그러면 1,000만 원 기부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한 건데 그건 좋은 일인데 그러면 1,000만 원 기부할 때 앞으로 1,000만 원 이거 기부 받으시고 장학금 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다 해고하더라도 나는 안 한다는 조건을 미리 계약에 넣으시든지. 계약의 성립이 안 돼요.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로화를 내세울 때
미성숙이 표출되기 쉽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유대 사회는 제일 상류층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성전과 제사만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 천국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류 그룹으로서 성전과 제사만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이라는 게 모임이라는, 회의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이 분리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속과 분리된 사람들로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센파라고 합니다. 그 에센파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자기들 보기에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들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에센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석청과 메뚜기만 먹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볼 때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이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면회를 오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안 와요.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적 발언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온 메시아 맞다라는 말씀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계약 조건에 그런 계약 조건이 없었거든요. 감옥 가면 반드시 구출시켜주겠다. 이런 계약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상황에서 나를 더 잘 예우를 안 해주시는 건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기대 수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는 한 5%만 말하고 95%는 알아서 잘 예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럴 때 미성숙함이 표출되기 쉽단 말입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미성숙함을 입으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다. 자기를 빨리빨리 알아서 예우해서 모시라 이 말이에요. 미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자기 할 도리를 다 해나가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할 도리는 하지 않으면서 나를 왜 이렇게 함부로 모시냐? 중요하게 안 모시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해고시키냐?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계약에 없는 조건을 기대 수준으로 전환시켜서 그 기대 수준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망불평합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일을 할 줄 압니다. 이 알프레드 노벨은 발명품을 많이 만들어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 하루는 동생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 기사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덕
상인 돌아가시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기껏해야 나를 이렇게 기사 처리를 해줄 것이구나. 피터 드러커가 한 말입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당신을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자,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그 바램대로 살아나가라는 겁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함부로 나섭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말만 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만 하고 마땅히 책임진 일을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책임이고 뭐고 없어요. 오늘 기분 나면 하는 거고 오늘 기분 안 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고 뭐고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무책임한 사람들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가지고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처럼 가진 자처럼 살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24시간 받은 건 내 마음이야. 이건 내가 알아서 내가 쓰는 거지. 내가 TV를 보든지 불필요한 여행을 다니든지 게임을 하든지 내 마음이야.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자리에 안 보이면 그 기도 자리를 벗어나서 기도보다 더 나은 일을 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는 2015년 연말까지 충분히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 성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가족에게도 보여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만 미성숙을 선택하고 남은 생애 동안 성숙함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미성숙했던 거 너무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더 성숙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